오늘서부터는 마태복음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4년 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고 공관복음서의 해설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은 다른 복음서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마태복음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마태복음을 특별히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이 마태복음의 방향이 뭔가, 그거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만 알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192회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요한복음도 4년여가 걸렸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다 강의하려면 한 5년쯤 걸릴 텐데 제가 그 전에 은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강의를 할 수는 없고 또 요한복음처럼 하나하나 다 강의를 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그것도 다 못할 것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니까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왜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나? 구약성경 천문은 창세기인데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는 아닙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는 아닙니다.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으로 편집이 됐나? 이것부터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이유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으로 자리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으로 자리해 놓은 건 지극히 당연하다. 모든 신학자가 공감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9권, 합해서 66권인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 구약의 역할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구약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39권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인데 창세에서도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그 역할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 이게 구약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 창조 계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나, 이게 1장과 2장 아닙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나, 이게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그 다음 4장서부터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았나, 개인과 집단, 민족과 열방이 어떻게 죄악된 삶을 살았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 수많은 수천 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죄를 반복하고 어떻게 그들이 죄된 삶을 살았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산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때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온갖 일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코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할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로 시작되는데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1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유대인들의 족보로 시작이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면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재미도 없게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자기 조상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을 땐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너무 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역사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낯선 이름들로 계속되는 마태복음이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1절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고 그의 족보, 그의 계보를 쭉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진리가 뭐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예요. 성경 전체가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예요. 신구약 성경을 줄여서 이 내용을 정리한다면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메시아란 말을 신약 성경 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 영어로 번역한 게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어떤 제도도 율법도 인간의 어떤 수양도 종교도 철학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구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그 어떤 종교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복음서는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렇게 구약 성경이 약속했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수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왜 복음서를 한 권만 쓰면 되지? 왜 네 권씩 있나? 각기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그 복음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보았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생명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요한복음은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생. 이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천국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천국.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한 게 앞으로 그 부분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야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 이게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어요. 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제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나?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첫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는 헬라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인데, 이 로고스가 이 말씀,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원문의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옛날에 4년 전에 했으니까 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님은 첫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다르죠? 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백 군데 이상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많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증언해 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맨 첫머리에다가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됐던, 그래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유대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한복음처럼 유대인들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헬라 철학 사상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본래 쓰여진 성경이에요, 초점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주야에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족보가 이러하다 소개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메시아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 18절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래 있고,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예언된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을 통해서, 이 첫 절의 이 증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오신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단이 많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든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든지, 결국 이단을 보면 결국은 셋 중에 하나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지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든지, 지가 보혜사라고 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뭐 다 옛날에 박대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오신 분,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최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타락하고 선악과 따먹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게 바로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로 성경을 둘로 나눠요. 구원사에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2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을 이렇게 둘로 나눠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만 구원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둘로 나와요. 둘로 나눈 것은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로. 왜 이렇게 나누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영원 속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성경에 유다 지파,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이 장에 가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왜 강조하느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국, 곧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요한복음에서는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마태복음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제1성, 제일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거기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이러이러한 사람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큽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산상순 팔복이에요. 이 모든 것들, 그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내용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큰 오해가 있는데, 무슨 오해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묻잖아.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금방 대답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오셔서 이 땅에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 위대한 유대 제국을 세워줄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이게 큰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의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위대한 유대 왕국을 이루었던 그 다윗 왕국, 그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서 위대한 유대 왕국을 세움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유대 제국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시려고 했던 그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 천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초점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루었던 12부족을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비로소 차지하고 12부족을 통일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이제 왕국다운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국인데 이 다윗 왕조가 다윗 왕국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한낱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대한 왕국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그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무너졌던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이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제국을 세워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 안 가서 무너져요.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가보든지 고적지를 가보든 뭐 유적을 가보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깨달을 게 두 가지예요. 1월 달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리스를 가기로 했어요. 그리스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요즘 많은 사람이 가는 거기 경치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안 가요. 그리스의 역사와 그리고 종교 중심으로 쭉 열흘 동안 돌고 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청년들에게 서양 문명의 발상지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종교, 이거를 현지를 탐방하면서 사전에 다 공부를 시키고 현지를 탐방해서 보고, 저녁에는 제가 청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걸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리스의 역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역사적 교훈, 또 인생이 뭔지, 또 철학이 뭔지, 그리스의 문화가 뭔지, 어떻게 해서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인류 최초로 강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지, 이 알렉산더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강력한 제국을 만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잖아요. 그리고 헬라 제국도 망합니다.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도 망하고 아테네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결국. 트로이도 망하고.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망했나.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뭐고 그 허점은 뭔가. 오늘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이 과거 그리스의 역사에 비해 볼 때 어떻게 전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를 알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샘플에. 그리스의 종교, 그리스의 신화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기 다 갈 거예요. 제우스 신전도 가보고 델피 신전도 가보고 거기 올림피아도 가보고 다 가볼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교회도 가보고 또 아테네도 가보고 그걸 배울 거예요.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열흘 코스로 좀 청년들을 데리고 1월 달에 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지만 다른 나라의 유적지도 다 마찬가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가보면 굉장했던 신전 혹은 무슨 왕궁 그런 거 이제 기둥만 좀 남아있고 돌멩이나 좀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다. 우리는 그래서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때로는 위대한 통치자나 위대한 영웅이 지배했던 어떤 유적지를 가보지만 그 사람은 벌써 3000년 전에 죽었어요. 4000년 전에 죽었어요. 1000년 전에 죽었어요. 오늘 나는 그것을 보고 이제 돌멩이밖에 남지 않은 그 유적지를 오늘 내가 보고 있지만, 내가 그 앞을 지나가지만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넌 내일은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역사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기본 교훈이 뭐냐면 모든 제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망하지 않은 제국이 없어요. 강력한 바사 제국도 망했고, 바사 제국이 망했잖아요. 헬라 제국도 망했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한테 망하고, 로마도 다 옛날 얘기잖아요. 로마 제국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망하지 않는 제국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왕국, 모든 제국은 결국은 망한다. 이게 역사의 기본적인 교훈이에요. 역사를 탐방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또 하나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년, 200년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지배하고 아무리 강성한 나라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쇠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제국을, 그런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듯이 영원한 왕국, 그게 두 글자는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상의 왕국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던 지상의 왕국, 위대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32번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평균 매 장에서 한 번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번 이상. 28장인데 32번 나오니까 나라라고 하는 말이 55번 나와요. 28장 중에서. 그러니까 평균을 치면 매 장마다 2번 가까이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라도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러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천국 비유가 많아요. 3장, 4장, 6장, 10장, 11장, 13장. 13장은 온통 천국 비유예요. 마태복음은 이 천국 교훈이 조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교훈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요. 그 대표인 게 천국의 법을 가르쳐주는 산상수훈, 마태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아마 제가 잘하면 산상수훈은 마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시간을 봐야지. 이 산상수훈, 이게 천국 법이에요. 천국 지도자들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10장, 천국 비유인 13장,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과 용서를 가르쳐주는 18장, 왕의 재림을 가르쳐주는 24장부터 25장.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천국 교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뭘 깨닫고 뭐를 얻어야 되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라. 왜 그렇습니까? 지상의 왕국 결국은 다 망한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우리가 죽잖아요. 100년도 살기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100년을 살면 뭐하고 200년을 살면 뭐하겠어요?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100년 안팎의 삶을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영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고생을 해도 별거 안 해요. 금방 지나가니까. 부귀영화를 누려도 별거 안 해요. 금방 지나가니까. 대통령 해도 별거 안 해요. 금방 끝나고 감옥 가잖아요. 별거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고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변질됐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정신적으로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사탄이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도록 온갖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고. 왜 그런가?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만 가면 구원받았어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교회를 못 가게 안 해요. 한국에서 누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막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교회에 가서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구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옥 가는 확실한 방법이 복음을 증거하자는 교회에 다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확실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교회 다녀도 지금 지옥 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런가? 목사들의 설교가 변질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교회 가서 늘 천국 지옥 얘기를 들었어요. 천국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 강단에서 천국 지옥 설교가 없어졌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런 조짐이 나타났고 이런 교육이 시작됐어요.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사들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시대의 천국 지옥 얘기는 고리타분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 설교가 인문학적으로 바뀌었어요. 요즘도 인문학 좋아하잖아요. 다 인문학적인 설교예요. 철학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사회학적인 설교, 문화적인 설교. 어떤 사람은 또 정치적인 설교. 이 다 바뀌었어요. 천국 지옥 거의 설교에서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TV 설교 같은 거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 설교를 누가 하고 있나? 거의 없어요. 목사도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무식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교인들도 그런 설교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와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에요. 천국 지옥 얘기를 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선행한다고 천국 가요?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천국을 갑니까? 민주주의가 된다고 천국을 갑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 설교에서 천국 지옥이 빠졌어요. 목사는 설교를 할 때마다 천국 지옥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젊은 부목사들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한다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변질된 한국 교회예요.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아주 가난한 어려운 나라 빼놓고는. 지금 그래서 제일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가 부흥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흥되는 나라. 세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아프리카가 지금 제일 부흥되고 있어요. 제일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들, 지금 기독교가 거기에서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잘 산다는 나라는 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다 세상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인데, 교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배고픈 거 좀 참으면 돼요. 괜찮아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있게 살 수도 있어요. 병들고 아픈 거 좀 참으면 돼요.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고 하면 지옥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거.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저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꼴이고 저는 무슨 꼴이에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런 꼴이 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와 있네. 목사님도 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속장님이 와 있잖아. 반가워?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 교회 사역자들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지막 날 5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얼굴도 모르겠더라고. 이름을 대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50년 만에. 근데 그 50년 만에 다른 나라에서 캄보디아에서 동창을 만났는데 선교사로 와 있더라고. 학교를 짓고 교육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걔도 나를 너무 반갑고. 내가 돌아오는데 그 친구가 카톡을 보냈더라고. 꿈을 꾼 것 같다고. 50년 만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나는 목사로 집회온 사람으로 자기는 선교사로 교육사에 가는 선교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친구가 자랑스러운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더라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만났으니까. 지옥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지옥에서 담임 목사를 만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자신 있습니까? 천국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야 되고, 아멘. 천국에서 속장을 만나야지. 지옥에서 속장을 만나? 또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두리번 보니까 우리 교인들 하나도 안 왔다. 장로님도 안 왔네. 이게 뭐야 이게? 속장이 천국에 왔는데 속도는 하나도 안 왔어. 어디 갔어 그럼? 다 지옥 갔잖아.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가장 큰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걸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거,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설교도 못하게 하고 관심도 못 갖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편안하게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교회 한평생 다니고 지옥 가게 만드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지옥에서 만나면 난리 나는 거야. 어떡할까 지옥에서 만나면. 제가 내 목회를 마감하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내가 천국 복음을 강의하고 내가 은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더라도 마지막 여러분들, 은퇴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주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지. 아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별히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 마태복음을 배운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한 깨닫고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오셨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많아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대표인 게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천국 백성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땅의 사람들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원리,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려고 하루를 버티기 힘들고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고 날마다 지치고 쓰러지고 짓눌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피 흘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저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은 박해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박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밝히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상의 왕, 무너진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후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지상의 그 어떤 왕조도 다 무너지게 될 텐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하늘나라의 원리로 하늘나라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 친족 이웃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비하고 거룩한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무지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해 인가하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문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형통을 장래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선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한 내 세부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